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실업률도 높아지고 가게의 문을 닫는 또 많은 가게들도 있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다들 힘들다고 아부성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참 힘들어하는 세대들이 많은데, 당연히 힘들어하는 세대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며느리가 되는 분들한테는 잘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비유 건드리지 마시고, 설거지도 먼저 하시고, 청소도 먼저 하시고, 나갈 때도 같이 나가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명절만 되면 며느리 말고 힘들어하는 세대가 어디 있을까요? 통상 20, 30, 40대 세대들입니다. 왜냐? 학교는 어디 갔냐? 취업은 했냐? 결혼은 했냐? 너무 괴롭힙니다. 제발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괴롭힌 분들은. 왜냐? 우리나라가 2025년 되면 전체 인구수의, 그러니까 이게 20.3% 정도가 된대요. 그 20.3%가 뭐냐면 65세 이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고령으로 가고 있는 사회라고 해서 65세 이상이 7% 이상 되면 고령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14%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미 고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에서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고령 인구가 이게 고령화 진행률이 가장 빠르고 가장 높아요. 1위입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 저출산도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 뭐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거의 35점 몇 %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산을 망설인다? 왜 그러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해도요, 엄청난 세제 혜택과 엄청난 국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회는요,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들 다 지금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이야기해도요, 무슨 말을 하나 이러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 부부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아무튼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3년 이상 지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겠죠. 힘든 일 하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싸우기 싫고 섬기기 싫고 뭐 여러 다른 내용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대의 간극이요, 옛날에는 뚜렷하게 크게 많이 차이 났지만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팬츠리스라고요. 무슨 유행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세대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사실은 예배에 대한 내용을 하면 차라리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우물가를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설교하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으로 말씀 나누면 더 감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 교감하고 그 교감이 삶으로 연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형식과 규례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가정도 혹시라도 있을 건데 참 형식과 규례에 너무 얽매여져 있습니다. 맷밥 들어간다 하고 막 하고는 조금 늦으면 화를 확 내고,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화를 내고, 그게 형식에 너무 치우쳐 버려요. 우리도요, 예배를 지금 드리러 왔는데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질을 이 시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부르실 때에 어떠냐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서 모든 세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체들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미국의 백인 교회의 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이 백인 교회에 예배를 하러 들어갔더니 우리는 백인들만 예배드리지 흑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흑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차별했냐? 그 옆에 보니까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당신도 예배에 오지 말라던가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인데 오지 말라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하든 범죄자든
모든 사람들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요,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대상자가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따라가야 하고 내가 믿어야 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 대상자가 누굴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때로는 심판을 위하여 불과 강풍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도 하고 불과 강풍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신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수한 어려움들과 무수한 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 당시에도 바알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바알은 무엇일까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살아보니까 있는 것도 의미 없고 많은 것도 뭐 그렇게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지낸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루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배할 대상자가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멸망하실 의도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명절 다음 날인데도 많이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자, 여기 보면요, 나와 언약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이게 바로 예배 자리로 모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로 모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배자에 모인 우리에게, 야, 넌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번쩍하고 통구이시키고 하나님이 번쩍하고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모으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 정말 부족합니다.
세상 말로 따지면 찌부러지고 짜부러지고 참 욕심투성이고 이기심과 내 모든 이 치부들로 똘똘 뭉친 이 나라는 것, 가식이라는 옷을 입고 이 예배 자리에 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니, 우리를 붙잡아서 손을 잡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당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 의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럼 나라 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안 믿기지는겨? 그러고도 남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이 세상의 만물들을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천천의 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제대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형식과 규례를 떠나서, 잘 들으십시오, 형식과 규례를 떠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매주 아니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을 깨워서든 아침을 깨워서든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싫어하십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며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시장통에 가서 억지로 깎지 마십시오.
누가 뭐 개돈 많이 냈니 적게 냈니, 네가 뭐 이거 냈니 저거 냈니, 그거 따지시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딱 인칩을 받았어요. 우리 이마에 인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인이 딱 박혀 있는데 술집에 가서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그렇게 막 흥청망청하거나 세상의 모든 문화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이미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드럼이 있죠. 드럼을 보면요, 스네어 드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 심벌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두 번째 여기 저쪽에 있구나. 이 드럼 밑에 철사 같은 게 쫙 줄 같은 게 있어요. 자라락 소리가 나죠. 한 번은 어떨 때는 오르간을 할 때 나는 게 저 스네어 드럼이에요. 기술이 없어도 탁 치면 자라락 소리가 나요. 기타도 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튕기기만 하면 소리가 납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용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요,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가자 하는데 잠깐만요, 이것 하고 저것 하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열처녀의 비유처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명절을 맞아 여러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